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르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예레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도를 부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같이 이릅시다. 두 절을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그러죠. 또 13장 3절에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참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이런 방법 걱정되는 분은 이것만 실천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 금식이 효과 나는 이유는 이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가 잘 포함됩니다. 그래서 금식기도에서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응답의 문이 크게 열리는 것이죠. 근데 금식에 보면 그게 잘 돼요. 또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데는 금식에 보면 참 잘 되죠. 그리고 오늘 여기 금식기도란 말이 2번이나 나왔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를 드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이 실천도 금식하면 참 잘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꼭 밥을 굶어야 응답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하루에 한 4번 내지 5번 계속 기도한다면 전도 방법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히. 자, 그러면서 이 제목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시로 계속 기도하고 또 중대한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죠. 또 이런저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집중기도도 하는 것이죠. 이미 정시기도나 무시기도는 제목이 이미 우리가 정해졌단 말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은 특별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또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전도 방법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다가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만 하고 하지 마시고 저는 꾸준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마 놀랄만한 답들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들과 또 특별한 요원들이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성령 충만한 종을 택하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6장. 이유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에 나오죠. 성령 충만한 일꾼을 택하라. 하나님의 능력 믿어야 되겠는데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하고는 믿음이 안 생기지요. 지혜 충만한 자를 택하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자만 택하면 세상을 능히 건질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버리죠.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는 전부 말씀 중에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데를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혹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또 집중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거의 다 기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는 비결이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저 롯은 신의 땅을 차지해서 살로라는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일을 잘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영육간의 힘을 얻게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롯은 저 평지에서 돌아다니며 놀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에. 그래서 이것은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는 기도의 사람, 특히 야곱, 창세기 30장 22절에서 43절. 여러가지 재산 문제, 여러가지 문제, 이 야곱이 아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아주 커버가 되지. 거의다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애굽에서 완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돼서 아마 응답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간증거리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요셉이 딴 비결을 쓴 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이 말이 그냥 함께 계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언제나 그럼 함께 안 하셨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안 합니까? 하지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이 말씀을 하셨냐? 이 요셉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많았다고 말이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한 모세, 아주 이 사람이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었죠.
성경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2번이나 나오죠. 이 모세는 정말 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요원들끼리 하여튼 힘들거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래서 이 하루에 한 5번 기도하는 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도 같이 나오게 되고 응답도 같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여러분이 너무나 놀라운 힘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도하면서 이거 하는 거 이거만 하면 모든 것은 해결 다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머리 쓰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의 모든 계략들을 하나님은 전부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 정의 여러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해도 믿음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아는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의 답을 다 얻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세 청년 바벨론에 포로돼 갔을 때 다니엘 성경에 보시라고요. 똑같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다니엘이 아주 집중 기도하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그럴 때 보니까 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왔습니다. 정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많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 유대인들이 물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도 그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시기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정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 바울이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사람을 먼저 사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무엇보다 기도하러 먼저 간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바울은 조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먼저인 것입니다. 오선로 강사를 보고 아주 대학 복음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강사가 이 일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데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일반 대학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해서 대학 복음화에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대학 복음화 하려면은 경험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대학 복음화 하려면. 왜 그런가 하면은 대학을 잘 아는 사람은 대학을 복음화할 수 있는 길도 되지만은 핑계대는 거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연구한 게 아니고 아주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역사가 났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바울이 엎드렸어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가 감옥 수도관에 감옥에 그날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보면은 감옥 가서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일본 복음화 하려면 일본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본에 대해서만 잘 알면 일본에 말이죠. 아주 동화가 돼가지고 일본을 못 건져냅니다. 내가 소련이 모스크바 갔을 때 모스크바의 선교사들과 거기 신학생들 모아놓고 그런 말 했습니다. 소련에 대해서 연구하지 말아라. 왜냐? 당신들이 소련을 이길 길이 없다. 지금 모스크바 그게 말이죠. 공산주의 정치 1번가인데 공산주의 사상이 그대로 있어야지. 말이 공산주의 포기지 이 모스크바는 공산주의 제도 그대로 묶여있다. 그대로 묶여있으니까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리가 없지요. 모스크바 공산주의 그거 연구해가지고는 모스크바 살릴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말이죠. 자꾸 뭐 알만큼 핑계댑니다. 사도 바울은 지역마다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진짜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큰 문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뭘 부탁했는가 하면은 복음의 문이 열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아마 바울이 보니까 여러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골로새 1장 9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나 요원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겠죠. 시간 정해놓고. 그러면서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바울은 밤낮 없이 부르짖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8절 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평신도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부담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면 역사는. 가슴이 너무너무 뜨겁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왜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성공시키지 아니하느냐? 너무 야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야심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명 가지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무 정확한 거죠.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데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집에 지금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의 사업처에 주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기도할 수가 없지요. 성령의 놀라운 녀석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뭡니까?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역사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한다 정도가 아니고 옛날에 역사하셨던 주님은 지금은 더 크게 역사합니다. 그렇지요? 옛날에 역사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더 큰 일꾼들을 사용하시고 더 많은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때는 기도할 수가 없지요. 기도해도 올바른 기도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리고 아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는 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이 지혜는 어마어마하다 말이죠. 하나님은 반자연은 아니지만은 초자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자연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훨씬 초월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너무 아는 바가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몸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공기의 힘하고 물의 힘만 알아도 참 엄청난 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기 속에 물 속에 엄청난 걸 집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 속에도 엄청난 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당장 지금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특히
정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시기도를 또 하는 것이에요. 늘 기도하다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길을 찾기 위해서 정시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중대한 제목을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힘을 체험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놀라운 분들이 일이 되는데 여러분이 간증거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을 연구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에 2시간 말이죠. 제가 시간 정해놓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거든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가는 데마다 전도 문 열립니다. 가는 데마다. 전도 가는 데마다 열릴 정도가 아니고 피곤해서 못 다닐 정도로 문이 많이 열립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할 때도 그랬고 지금 훈련식인데도 그렇고 전도할 때는 전도할 대상이 많아서 제가 너무 돌아다니다가 학생 때는 말이죠. 제일로 고민이지. 기말 시험 이게 고민이에요. 학기말 시험은 다가왔는데 내일부터 시험 치는데 오늘 저녁까지 내가 전도하러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가지고는 후회를 하고 막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전도하러 다니는 이게 운동이 된단 말이에요. 저녁에 막 졸리거든. 저녁에 졸리는데 이 시험 공부를 좀 해야 갈 거 아닙니까? 그 합동 측에서는 제일로 어려운 시험이 강도사 고시입니다. 강도사 고시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강도사 고시 치러 가기 전에도 전도하고 돌아다니다가 제가 강도사 고시 시험 공부를 못 해가지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문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시킬 때가 되니까요. 훈련시킬 곳이 또 너무너무 많은 거지. 근데 이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전도의 모든 단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야 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전도를 위해서 한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기초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너무 환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하면은 마치 동강교회 오늘 가야 되겠다. 나 이런 마음 먹으면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이 고속도로에 이거 동대구 톨게이트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쭉 빠져나오면 이 돌아오는 길이 이게 내가 머리에 떠오르듯이 제가 이 성경 읽으면은 사도행전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읽으면 막 길로 막 언덕을 올라가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내 마음. 이 상황이 흔하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막 굉장히 답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답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비밀의 체험이 실제적으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지.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 말대로 기도는 아주 금성철벽으로 집을 쌓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13장, 14장, 15장 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는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보낼 것입니다. 모든 복음화에 좌우하는 핵심은 일꾼에 있습니다. 말씀 운동을 몇 년 폈는데 아주 기적이 일어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겔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하나님이 놀라우게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적절한 일꾼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하게 되니까 오늘 13장에 나온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무시려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2절에 그래 있죠.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뭘 맡기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니까 특별한 사람을 세웁니다. 이거는 우리 힘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일꾼을 탁 세워주는데 이 성령께서 빌립과 네시의 만남이 그렇죠.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어디를 복음해야 되겠다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 13장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박수 엘루마를 끊는 영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영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영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신 영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감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들에게 영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뭘 줬냐? 영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막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꺾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통제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와 복음 전하는 자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은 꺾어가지고 하나님의 당장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저렇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사도행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기도를 틀림없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같은 영이기 때문에 방법을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전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인데, 이 주 안에서만 교회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방법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일꾼들이 이 말이죠. 이상하게 현장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라. 목사님들하고 사명자들하고 같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요. 초대교회는 이걸 잘한 거 있죠. 기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14장 15장에 보면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소원하는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전도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4절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로부터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사도행전 13장까지를 읽어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읽어보면서 우리가 전도가 뭐냐 하는 중심을 진실로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면 사도행전이 확 떠오를 것입니다. 사도행전 지금부터 그게 이제 여러분 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바깥에서 막 잡으러 다니는데 말이에요. 바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데 겁을 전혀 내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본격적인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머리에 확 떠올라야 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났는데 아주 성령 충만한 사건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16나라가 모이는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사도들이 전지를 흩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 그라고 말했더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막 큰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법정에 서게 됐죠. 왜 예수 이름으로 성전에 와서 말했냐? 그 말입니다. 성전까지 와서 어째서 예수 이름을 말했냐?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정가고 와서 기도하는데 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6장에 보면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일꾼들을 택했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불붙기 시작합니다. 옳은 일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옳은 사람을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동강교회처럼 말이에요. 이 지혜가 오면 뭐 송영교회 이런 교회처럼 말이에요. 저는 옳은 일꾼들이 교회는 몇 명이 있으면 불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뒤집어졌나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은 교회가 막 내부에서 시험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바깥에서는 핍박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안에는 시험이 일어나서 막 실패,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랬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능히 이 일을 극복했냐?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을 뽑았더니 그때부터 대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2명에 의해 가지고 집사 빌립과 스데반, 그렇죠? 이 2사람에 의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한 자 2사람만 있으면 역사가 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기간 안에는 성령 충만한 자 2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머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타락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있으나마난 그런 일꾼 7명 가운데 집사 7명 가운데 1명은 완전 실패해갔지요. 집사 7명 가운데 4명은 막 그저 있으나마나했습니다. 2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스데반, 빌립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스데반은 한마디 하고만 죽어버리고 이 빌립이 복음된 사람인데 그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지. 일꾼이 그렇게 해도 중요합니다. 무슨 일꾼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일꾼이 그렇게 해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 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아는 일꾼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요. 이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오죠. 사도행전이 눈에 확 트여야 됩니다. 이러다가 말이죠. 사도행전이 눈에 막 지금 뜨이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7 집사가 옛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이 드디어 전 유대인이 모인 가운데서 지상에서 가장 확실한 메시지를 준 것. 목사 아닌 평신도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가장 확실한 메시지 전가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로 스데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더 불붙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문이 열립니다. 빌립을 통해 가지고. 이때부터 뭡니까? 이방 문이 열립니다. 내시가 돌아오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누가 돌아옵니까? 고넬료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상천외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두목격인 사울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 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문들이 막 콱 열리지요. 기도의 사람 앞에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닫혔던 모든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서 세계복음화를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역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고 바나바고 오늘 본문에 읽은 교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문들이 꽉 열립니다. 어디까지 열리냐? 오늘 14장, 15장까지 열렸습니다. 오늘 15장 보세요. 문이 열립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15장 14절에서 52절. 이고니온으로 문이 열립니다. 14장 1절에서 7절. 이거는 계속 문이 열리는 거 있죠. 루스드라에서 계속 문이 열립니다. 14장 8절에서 21절. 여기에서 안전병이 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더군다나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근데 바울이 여기서 돌에 맞아가지고는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이 바울이 아주 그 다음날 일어나서 죽음을 극복하고 제자들을 격려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난 인물 가운데 바울 밑에 위대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누구지요?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말이지요,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적으로 기도하고 복음적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환난 딱딱 좋으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법을 언제든지 그렇게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중대한 시험이 다가오거든 그거는 시험이 아니고 응답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움이 딱 오면요, 그래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이번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하는 건드려가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깨닫게 하면서 응답을 주십니다. 문들이 이제 계속 열리기 시작합니다. 15장 1절에서 41절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와서는 아주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회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는 우리는 교회의 법칙도 잘 지켜야 됩니다. 바울이 이걸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한다면서 무조건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법칙을 잘 지켜야 하면 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앞뒤 좌우 잘 맞춥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자꾸 주지 않습니다. 너무 내가 일한다만 내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게 복음의 지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고 기도의 사람은 자꾸만 남을 시험 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 사람을 시험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교회 법도를 잘 지킵니다. 갈라디아 2장에 대해서 보면은 이 교회 와서 보고하는 이런 일을 잘하면서 아주 법도를 지킵니다. 단순한 보고가 아닙니다. 잘 지킨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절대로 월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만은 절대로 주제 넘지를 않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뛰지만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남을 많이 도와줘도 절대 다른 사람이 일에 월권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이 말은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이 말을 구분을 잘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틀림없이 앉을 때 설 때를 구분 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들어갈 때 나올 때를 잘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보면 알아요.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은 보면요 꼭 할 말을 안 하고 안 할 말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그렇지요.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숨길 때가 있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야 되길 때는 생명 걸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 아무 데나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말이 일도 안 되게 만들고 또 나타나야 될 때는 안 나타나고 그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면에 아주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겸손하면서도 담대해집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조용하면서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은 굉장히 시끄러운데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러나 굉장한 지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는 이렇습니다. 온 지역의 역사에 나타나요.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영권이 이 교회에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인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고 문제 당하는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고 그랬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만한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 동강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강교회 성도님들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권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아주 열매가 나타납니다.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목사님들과 특히 동관교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권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들이 이제 계속 열리는 것이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이 동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모든 문제가. 자, 그렇다면 기도가 어떤 것이냐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오늘 낮 시간 1시간이 남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중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사도행전이 여러분 가슴 속에 완전히 싹 그냥 들어있어야 돼요. 이래서 기도하면은 사도행전에 의해서 모든 답이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중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느냐? 사도행전에 일어난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부터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무시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문이 여러분에게 계속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던 거 염려하던 거 다 내버리고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우리 2,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 초대교회에 나타난 주의 역사가 오늘 주의 종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 주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세계 복음화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대구 복음화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24시간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에 나타나며 성령의 능력이 이 종들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이 종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이들에게 증거로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